오늘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본에 충실하자 첫 번째 시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1부 시간 때 예배, 우리 2부 시간 때는 성김에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우리 기본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가 실상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지나고 나면 나는 기본에 대해서 충실한 줄로, 나는 기본에 대해서 다 아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모른다는 것이죠. 자, 우리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오래 하면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을 안답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사고로 기억을 성취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디 살았는지,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는 살아있는데 자기 이름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고로 모든 기억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애들이 야구를 하다가 야구가 확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뒤에서 손으로 야구를 탁 잡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야구를 던졌던 애들도 깜짝 놀랐고 실수로 잘못 날아갔는데 어이구 저 지나가던 아저씨가 맞겠구나 했는데 이 아저씨가 손을 뻗어서 야구를 잡은 것도 깜짝 애들도 놀랐지만 이분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야구를 잡았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야구가 날라온 것도 보지 못했지만 순간적으로 뭔가 있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야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아저씨 공 좀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래 하고 공을 던지는데 정확히 투수 글러브로 공이 들어가더랍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공을 정확히 던질 수가 있었지? 저 애들 어디 글러브를 정확히 던질 수 있었지? 그때 이분이 내가 옛날에 야구 선수였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자, 머릿속에 든 거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건 없는데 몸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머릿속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고,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늘 성경을 보는 습관이 되어지고, 이게 몸이 기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아주 우리 부모님이 재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아주 빵빵히 밀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얼마든지 10번이고 20번이고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나를 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재벌의 부모를 둔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게 좋습니다. 나는 천재입니다. 나는 한 번 보면 무조건 기억을 합니다. 이런 내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남들이 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비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비전을 가졌다가도 현실세계에 부닥치면서 자기의 꿈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저와 여러분은 평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특별한 것이 없는 보통 사람이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키우리라. 누가 키운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어느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자,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가지고 이 비전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애써야 하고 실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꿈을 붙잡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꿈을 가져도 전세계에 부닥쳐서 우리의 꿈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내 입을 넓게 열었다가도 환경을 보고 우리 입이 닫히지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골리앗의 신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입고 있는 갑옷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처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칼이 없고 단창이 없고 창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이 인쇄된 후부터 성경을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한번 성도들을 향해서 설문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했더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했더니 일주일 단 한 장을 읽지 않고 있는 성도가 52%, 정확히 51.9%. 그러니까 52%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에 성경을 한 장, 두 장을 읽는 성도들이 바로 24.5%. 그러니까 정확히 바로 75.4%가 거의 성경을 안 읽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에도 10장도 읽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지만 가장 안 읽는 책이 또 성경책이랍니다. 집에다가 여러분들 집에 보면 옛날 성경, 개혁 성경, 또 주석 성경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3권, 4권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몇 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아프지만 읽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에 어른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성경책을 자주 바꾸니까 어른 얘기를 아니 저는 성경을 잡아서 자기 아는 누구는 성경을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곱게 썼는지. 제가 그랬어요. 곱게 쓴 게 아니라 안 읽었겠지. 집에다가 놔뒀으니까 성경을 몇십 년 지나도 성경이 닳진 않죠.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이러면 여기가 달 거고 저기가 달 거고 어디가 껍데기가 달 거고 달아서 성경을 바꿔야 되는데 몇십 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대요. 그걸 잘하냐고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 이렇게 깨끗하게 썼다. 성경 안 읽으면 깨끗하게 쓰지요. 집에다가 무슨 분만 있으면 10년, 20년이라도 그대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자, 성경에는 우리가 대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지만 또 성경에서 얘기할 때 바로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소리불같이 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 이걸 다른 말로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쭈라스길에 가서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어도 위장을 채울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채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자, 마귀가 와서 먼저 시험합니다.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음식이 우선이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밥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을 먹잖아요. 아침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육신을 채우는 것,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것이다.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찬양하지만 경배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허약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나약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사람이 보면 물론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또 허약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타고나기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음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음식을 좋아했어요. 아니 먹는 것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냥 먹고 싶은 데 다 먹으면 금방 살이 막 찌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면 제가 한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항상 집에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데 그날따라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짝을 둘러봐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나가셨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형님들은 어디 나가고 아무도.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설탕이 있더라고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설탕 그릇에 설탕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설탕을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먹다가 또 한 숟가락 먹다가 또 한 숟가락 먹다가 그냥 그 설탕만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설탕도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타고나게 입맛이 좋아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별 맛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든지 다 맛있어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서 설탕을 이렇게 자꾸 먹었대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깜짝 놀랍니다. 야 설탕 다 어디 갔냐? 아니 설탕이 분명히 잔뜩 있었는데 설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탕만 먹었으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설탕을 또 억지로 넣나? 그럽니다. 근데 제가 먹은 게 없으니까 설탕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먹지 못하면 연약하게 됩니다. 힘들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한 번도 제가 비실비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프다 보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꾀병으로 알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뚱뚱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늘 건강하니까 어쩌다 아프면 꾀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아픈데 괜히 아픈 척 한다고. 근데 저희 둘째 형님 좀 몸이 조금 연약하고 그랬는데 저 아프다 보면 저희 형님들이 아프다 보면 굉장히 아픈 걸로 압니다. 제가 아프다 보면 별로 사람들 신경을 안 써요. 왜?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꾀병이지 아픈 척 하는 거지. 평소에 늘 건강하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데가 모릅니까? 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늘 매주 주야도 나오는데 내가 정말 내가 믿음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접해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막 불붙고 시끄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주를 향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75%가 일주일 동안 거의 성경을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 교회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것이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어지고 한 달에 성경을 겨우 2장, 3장 읽고 이러니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비실비실한 겁니다.
사단이 조그마해서 별것도 아닌 거 하고 조금만 탁 하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내가 힘이 좋을 때는, 내가 건강할 때는 사단이 와서 나를 흔들어도 끄떡이 없는데, 내가 약약할 때는 조금만 와서 나를 슬쩍 밀기만 해도 그냥 불덩하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들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다른 어떤 걸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할 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를 기록할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역사를 얘기한 옛날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나이스에 가셨을 때 바로 과거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낸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 바로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그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서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바로 내 죽은 지 나흘 나사로가 배로 독인 채로 나왔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달리라고 말씀이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바로 그 죽은 소녀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구약의 에스겔서에도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 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 뼈들이 심히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니 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심령이 말랐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말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신앙적으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신앙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되어지면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바로 에티오피아 국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네시가 바로 길을 가다가 마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을 읽게 되어지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때 빌립이 다가와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 가르쳐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을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네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한 생명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네시에게 영혼을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말씀을 성취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성취하면 반드시 변화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주고 어린아이에게 먹는 것을 주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그 어린아이가 먹는 것을 정상적으로 먹는 자라지 않다면 무엇인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먹는 대로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면, 생명의 말씀을 성취하면, 바로 그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반드시 바로 변화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얼마나 변화된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분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얼마나 만났습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더 변화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기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간침을 받을지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야 하는 구슬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시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준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허물이 있고 우리 장모님도 허물이 있고 우리 권사님도 허물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온전히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준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변화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온 평생을 아프리카 순례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자, 그는 아프리카 순례하면서 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가 낙심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그가 한 번은 영국에 돌아왔을 때, 자, 어떤 기자분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당신은 그 아프리카 순례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힘든 적이 없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왜? 얼마나 내가 좌절하고 시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심하고 싶은 그럴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과 모든 내 좌절을 떠나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새 힘을 허락하여 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 준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그 아프리카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가 바로 그 하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 그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면 우리는 변화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왜 이렇지?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안 되어집니다. 내가 알면서도 못 고칩니다.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내 약점을, 내 단점을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말씀으로는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어지지만 말씀이 다가오면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셔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면 평안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성취하면 우리 안에 평안의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돈이 중요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것 같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자녀들이 속속이면 그것만큼 더 힘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제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잠시 잠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환경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자, 시편 119편 22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 자, 어떤 사람의 큰 평안이 있으래?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주의 말씀은 바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로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합니다. 큰 실패든 작은 실패든 여러 가지 실패를 합니다. 또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얘기로 우리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아브라함 링컨. 자, 워싱턴에는 링컨이 애독하는 손때 묻은 바로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 그 펼쳐져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 링컨이 늘 좋아했던 시골 때마다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줄을 그어놨습니다. 그게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내 모든 두려움 나를 건지셨도다. 즉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는 9살 때 돌아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자, 그의 평생에 학교를 다닌다는 겨우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러다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또 두 번째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또 두 번째 시어머니가 그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아, 우리는 가난해서 너를 학교를 보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네가 늘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자, 링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 그는 22살 때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습니다. 23살 때 주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였습니다. 24살 때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27살 때 바로 그는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 바로 주의회 의장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하였습니다. 34살 때 하원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39살 때 또 나갔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6살 때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49살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1살 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고 계속 낙방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51살 때 바로 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낙선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졸아가는 것도 힘들었고, 정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바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새롭게 이끌어줍니다. 오히려 그가 떨어졌다고 더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보다 나는 겨우 이 주의회 의원 된 사람이 아니라 하원의원에 나가라고 하다. 하원을 도전합니다. 하원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원의원에 나가지 말고 상원의원에 나가라고 하다. 상원에 나가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상원에 도전하지 말고 부통령에 나가라고 하다. 계속 떨어지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어집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바로 노예 개방을 하고 그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남북전쟁이라고 그가 이끄는 국군이 바로 전쟁에 질 때마다 패퇴할 때마다 그 안에 두려움이 다가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얻게 되고 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속에 자꾸 국군이 밀립니다. 그리고 자꾸 그가 위태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마음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낙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로 주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게 되어지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편안히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깁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터넷만 치면 웬만한 정보는 거의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지혜는 인터넷을 쓴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그냥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 지혜는 다른 말로 분별력 또는 판단력 이런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바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엉뚱한 거 사업해가지고 막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한국의 다방에 그러면 뭐 김사장이 그러면 우르르 나온다잖아요. 그냥 할 일 없는 백수들이 다방에 참았습니다. 뭐 바꿔 그냥 다른 좋게 백수라고 그러지 다른 말로 그러면 뿌락뿌락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큰 단절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귀가 얇아서 그냥 헛된 얘기 마음을 쏟고 막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뭐 예전에 보면 제가 10년 전에 한국 갔을 때 비행기 안에서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봤더니 그 이제 봉이 김선달이 나오는데 그 김선달이 대도강물을 이제 파는 거예요. 그 강이 자기 거라고 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 사는 양반이 왔다가 야, 저 강만 내가 사면 떼도 모르겠구나. 저 하루에도 그냥 수백 개를 그냥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스키꾼이죠. 그래서 봉익이라들이 이 물장수들한테 물장수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물장수들이 물을 한 통 지고 갈 때마다 그 당시는 우물이 없는 집들이 많아서 물장수들이 강에다 물을 붓다가 집까지 날라줍니다. 그리고 물 한 통에 동전 한 입을 받습니다. 근데 봉익인 사람들이 강까지 딱 앉아가지고 물장수에도 물을 한 통 퍼가면서 물 두 통을 퍼가면서 이렇게 두 통을 들어서 동전을 한 입씩 줍니다. 한이 같은 양반이 봅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세를 내가 물을 팔고 있다고. 아니 강물을 세게 파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님이 그 날에 큰 돈을 쏘아서 이 강을 왕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이 강을 팔아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부지는 이거 마르지 않는 이 강물만 있으면 떼돈을 오겠구나.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목돈을 줄 테니까 그 강물을 나한테 좀 파셔. 강물을. 내가 하늘에 이 강만 있으면 하늘에 내가 동전을 100개씩 얻는데 이 사람은 내가 이걸 왜 팔아?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잔뜩 주겠다고. 내가 그 말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팔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봉인선다 대동강물을 판 사람. 자, 그런데 그 양반은 어리석게도 그 강을 삽니다. 그 다음부터 쭉 앉아있는데 아무도 와서 동전을 안 냅니다. 물장수가 물을 그냥 퍼갑니다. 여보시오! 남이 강에 물을 그냥 퍼가면 어떡해요? 돈을 내가야지.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강물에 인자가 어디 있어 이 사람아? 어저께까지만 당신 강물에 돈 주고 사갔잖아.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 그랬지.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한 장씩 그냥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이 양반이 죽은 줄 알았지만 이미 봉인선단은 돈을 갖고 도망가서 사기를 당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으면요 늘 남한테 끌려다니고 사기당하고 참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아무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사기를 당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은 길이 복잡하잖아요. 길이 복잡하고 막 이런데 여기 파라야 같은 경우도 길이 복잡하지 않지만 우리가 못 가는 데 가면 이 구글을 칩니다. 구글을 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저도 제가 길 지나서 어디를 처음 가면 못 찾아갑니다. 그럼 우리 사모가 옆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구글을 칩니다. 그 구글을 치면 구글이 가답니다. 500m 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그럼 이제 500m 후 왼쪽으로, 그래서 300m 오른쪽으로 구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글 따라가면 이제 거의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자, 옛날에도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에 길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은 그 광야를 건너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잖아요. 구름기둥이 앞서 나가면 앞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구름기둥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들도 돌아갑니다. 그냥 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내비게이션을 썼습니다. 구름기둥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곳으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얻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식은 부족합니다. 학문이 부족합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지혜를 가져다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자, 캄캄한 어둠 밤에 아무것도 없이 어둠 밤에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니까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바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변화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변화시켜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 어떠한 것이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해주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금년 안에 아니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